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드디어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마음에 그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우리가 온전히 듣고 온전히 새기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결심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그 믿음의 초청을 받아서 얻은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12장의 마지막 부분인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그 나라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없어질 이 세상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받은 자로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져야 될 그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신앙을 것으로 해서 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은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들로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것들이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혼인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나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때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그 영혼으로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 영육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만이 바뀌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그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에 있어서 먼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라는 것은 우리의 혈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형제라는 것은 주 안에서 함께 믿는 그 신자들을 얘기할 때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그 믿는 신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3장 1절에도 히브리서에서는 그 신자들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그 요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이 우리를 몸담게 한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것이 혈육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혈육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한 이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형제를 사랑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냐는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는 그냥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싫고 내가 남을 알아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당에 잠깐 앉아서 그 잘 짜여진 처음부터 끝까지 군더더기 없는 그런 한편의 예배를 잘 보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그냥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잠깐 그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극장에 가서 한편의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는 것과 그것이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형제로서 우리는 고난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눈물도 같이 나누고 그 기쁨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것이 교회인지 어떤 세상인지 세상의 집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교회 안에 그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기 싫어서 또 때로는 귀찮아서 그렇게 나 혼자 깨끗하게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랑하되 또한 그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랑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정으로, 어떤 교육의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가진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어서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그 형제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꾸준히 사랑합니다. 그 자녀가 건강할 때도 사랑하고 자녀가 병들어도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도 그 자녀를 사랑하고 대학에 떨어진다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꾸준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말고 조건 없이 꾸준히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조건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형제 사랑하라는 그 명령과 함께 이제는 그 범위를 더 넓혀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집을 목적하고 찾아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해서 우리가 여행할 때에 중간중간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그 교통편을 얻을 수 있고 그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먼 거리를 여행할 때에는 최악의 상황에는 노숙을 할 것도 각오를 하고 그 여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날이 저물고 쉴 곳은 없고, 그러다가 인가를 발견하면 그것이 어느 집이 됐던지 간에 나의 연고가 없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할 것을 청하고 또 그것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바로 그런 나그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손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만날 일이 없는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이유는 그가 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먼 곳에서부터 왔고 또한 먼 곳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만날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베푼 그 호의를 내가 보상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이 세상의 나그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하늘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이 그들의 집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쉴 곳이 있는 곳이고 해답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예수 믿는 자들을 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불신자들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했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저들의 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들도 나그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들이 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힘, 그 죄와 부패와 타락과 그 무지에 붙잡혀 있다는 뜻에서 저들이 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이 저들에게 보상이거나 해답이거나 쉴 곳이 되어주기 때문에 저들이 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이웃들 앞에서 우리만이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집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 곳이 있고 그 보상이 있고 그 해답이 있는 자들이고,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쓰여졌던, 이 편지를 받아야 됐던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형편보다 최소한 몇십 배, 몇백 배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이 박해를 받았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이 배신자 취급을 받고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자고 저들이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느껴지시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진 자다라는 것이 느껴지시냐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속이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슨 해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성공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그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에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수가 선택하는 것,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평균적인 것을 우리가 고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당에 가면 그 세트 메뉴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맛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입맛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고른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사상가인 토드 로즈라는 사람이 쓴 그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940년대 말에 미국 공군이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행기 속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자꾸 사고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파기해서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 비행기 조종석이 그 20년 전에 그 조종사들의 체형에 맞춰서 그때 사람들의 그 체형의 평균을 내서 그 조종석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조종사들의 그 체형에 잘 맞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고율이 높아진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조종사들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신체 치수를 다시 재고 그 각 항목별로 뭐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뭐 가슴 둘레가 얼마고 팔 길이가 얼마고 10개의 항목별로 그 신체 치수를 재고 그것들의 평균을 내서 새로운 조종석을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모든 조종사들의 평균을 내서 조종석을 만들었는데 정작 그 평균에 맞는 조종사는 한 명도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저같이 생긴 조종사도 있고 우리 원영재님 같은 조종사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평균을 내서 그 조종석을 만들면 저도 안 맞고 원영재님도 맞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평균적 조종사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조종석을 설계했지만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그 조종석을 설계한 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뼈아픈 실패를 한 후에 그 공군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 조종석을 고안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래서 세상적 차원에서 어떤 든든한 안심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물질이고 세상적 지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배운 것이 그 지위가 그 권세가 그 건강이 그 돈이 이것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봤냐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조금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예전에는 한때 괜찮았던 적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예전에도 다 우리가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부모님 때라도 아니면 그 윗세대라도 뭐 그랬던 때가, 잘 살았던 때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자로 살았을 때, 돈이 많았을 때 여러분이 얻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형통했을 때 좋은 친구를 만났던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우친 적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얻는 것은 그냥 성질 못된 것을 참지 않는 그 버릇만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좋은 사람이 남지 않고 그냥 나에게 붙어서 나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는 것을 기대하고 남아있는 아첨 많은 사람과 사기꾼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언제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거만하게 만들고 무례하게 만들고, 그래서 참을 줄 모르고 분별할 줄 모르고 절제도 없고 훈련도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힘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힘이라고 얘기하고 답이라고 얘기하고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상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도 이 세상에 그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들에게 쉴 곳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답이 없고 우리에게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4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글이 또한 어떠한 차원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쓰여졌던 글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글은 초대교회 당시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우리의 보상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위협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저들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이고 나눌 것이 있고 증명할 것을 가진 사람들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빼앗아 갈 것도 우리에게 줄 것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를 잊지 말고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삶의 가장 큰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
이 세상에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 내가 베푼 것을 보상받지 못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세상에서 보상을 요구하고 우리가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17절 이하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방을 돌보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대가를 받아서 그 다음 할 일을 충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관계로 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하면 그 보상이 어떤 것인가를 기대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이해 대상으로 보고 그에게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그 다음 할 일에 어떤 힘을 충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힘과 모든 존재와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답을 주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꿰뚫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우리가 어려워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방해받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있을 때 그 신학교가 있는 동네가 이 전체 미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런 부자 동네입니다. 99% 이상이 다 백인이고 대부분 다 리타이어라고 풍족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그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1년의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다 해외여행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헌금은 11조는 체크로 그렇게 보내온다라고 그렇게 자랑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밖에 여행하고 돌아다니면서 헌금만 교회에 보내면 그것이 괜찮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못 내도 여러분의 몸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100배는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오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돈으로 때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도 돈으로 때우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선교도 돈으로 하고 사역도 돈으로 하고 목사도 돈으로 데려오고 교회도 그렇게 돈으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는 어떠한 영향력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욕을 먹고 그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신자다운 어떤 모습들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일은 하고
돈은 보냈는데 그 신자된 거룩과 신자로서의 어떤 인격과 훈련받은 모습들은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른 교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어떤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을 주지 않은 것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신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은 당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이 거룩하게 향하고 양보하고 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세상이 그들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그 보상은, 그 이유는 나중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는 그 일의 그 힘의 근원과 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냐는 것입니다. 그 힘은 세상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오직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세상에다 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보상,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손님을 대접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의 갇힌 자를 생각하고 고난받는 그 형제들을 생각하는 그 일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하룻밤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몇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세상에는 그 답이 없는 것과 우리에게만 그 치료와 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나쁜 조건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조건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권리고 자랑이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자된 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했는가? 우리가 나눠줄 것이 있었고 우리 안에 해답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적인 결실, 어떤 그런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결실, 그 영원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를 향하여서,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내가 그 사랑으로, 그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과 우리 형제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